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회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참 오늘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 이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실로 남을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생애를 더 가까이 드리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때가 어느 때인가, 그 때를 잘 분별함으로 우리가 기회를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서 9장 1절로 23절에서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민족,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가 70년이 차게 되면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은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덮어 쓴 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회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의 시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난해한 그런 부분이 많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의 그 포인트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뭐가 뭔지 잘 이해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중해서 오늘 본 말씀을 좀 잘 살펴보십시다. 그럼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70일회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70일회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70일회는 날수, 즉 어떤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한이, 즉 그 날수가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70일회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부아라고 해서 70을 7이라고 70을 7로 곱한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을 7로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490이 되지요. 77에 49 곱하기 모르는 분 계세요? 요즘 우리 시우가 곱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 77에 49에서 49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한 일회를 어떤 주나 날이나 달로 계산하지 않고 연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49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71회를 즉 490년을 다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여기 보면 71회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7일회가 나오죠. 그리고 둘째는 62일회가 나오고 셋째는 한 일회가 나옵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여기 한 이레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해서 71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1회가 다 하게 되면 6가지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첫째, 범법을 그치고, 둘째는 죄들을 끝내며, 셋째는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넷째는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다섯째는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여섯째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70일의 후에 있을 6가지 사건입니다. 여기 하나 더 첨가하면 26절에 나오는 62일의 후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대속의 죽음과 재림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이런 사건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4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이 70일의 동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는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나머지 예언들도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는 상징적인 해석이고 또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우선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이 70일의 기한을 문자 그대로 490년이라고 하는 특정 기한으로 보기보다는 이 71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3가지 큰 사건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근거로 저들은 25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여기 보면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둘째는 62일에 동안 통치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셋째는 예루살렘 성소가 파괴되리라는 거예요.
여기 26절 말씀 보세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 끝날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들이란 지금 이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로마의 시저의 백성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요, AD 70년에 로마는 이 타이터스 베스피시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대부분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타니까 금이 돌 사이에 녹아서 돌 사이에 다 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 다 깨는 바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그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110만 명이 학살되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상징적인 해석도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이 세상 종말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범법과 죄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환상과 대언들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직도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성경은 상징적으로나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70일회를 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문자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어떤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0일회란 문자적으로 70 곱하기 7 해서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출발점이 언제냐 하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여기에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7일회가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7일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62일회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한 일회가 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라고 선포한 주전 538년경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는 했지만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여기에 나아가는 때로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인 주전 457년경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에스라서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그 예로 들고 있는데, 그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때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즉 주전 445년에서 주전 444년 3월경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시중으로 있을 때 어느 날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조국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니가 전해주는 그 자기 조국에 대한 형편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니가 전해준 그 유대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그 성문들은 불타버렸다고 하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 민족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날도 이 왕의 술 시중을 들기 위해 술을 들고 왕 앞에 나갔는데 갑자기 왕이 묻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너에게 병이 없는 줄로 아는데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마음에 근심이라도 있느냐? 사실 이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수심을 보인다고 하는 곧 사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국은
지금 황폐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고 하는데 어찌 내 마음에 근심이 없으리요. 이 또한 죽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왕이에요. 적대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술시중이 자기 조국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왕의 말은 정말 기적 같은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서 2장 5절에 보면 자신의 소원을 조목조목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여, 만일 왕이 기뻐하시고 내가 왕의 앞에 호의를 입었사오면 나로 유다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 주옵소서. 상상도 못할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팍 저려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때로부터,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계산을 하면서 이 다니엘의 그 70일의 비밀을 이제 계속 풀어가 보십시다. 70일에는 히브리어 계산법에 따라 70 곱하기 7이라고 해서 490년이에요. 즉 한 일에는 몇 년이에요? 나만 떠들어. 한 일에는 7년이에요. 그리고 이 70일에는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7일입니다. 7일에는 몇 년이에요? 우리 시우 데리고 와야 돼요. 77에 49 하면 49년이잖아요. 이때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그때로부터 그 성이 완성되는 그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전 445년에서 444년 3월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느헤미야에서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라고는 명령을 받고 유다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이 7일에, 즉 49년이 걸렸어요. 이때가 주전 396년경입니다. 계산 잘 하세요. 두 번째, 62일에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주전 396년부터 62일에가 되는 때는 언제예요? AD 37년경입니다. AD 37년경이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2일에가 되었을 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AD 33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 62일에가 되면 4년 차이가 나잖아요. 이 4년 차이가 왜 날까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학자 중에 해놀드 휘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유대력을 계산하다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1년을 365일이 아닌 360일로 계산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65일로 계산해 봤더니 AD 33년 3월 30일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 그날로부터 5째 되던 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확하게 62일에가 되던 때에 메시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입니까? 이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2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일에는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한 일회를 연속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62일회가 지나고 바로 한 일회가 진행된다고 보지 않고 얼마간의 기간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AD 33년경부터 AD 40년 사이에는 이스라엘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 이 다니엘의 이 70일의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같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언약의 민족, 선택의 민족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누구이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컨드 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 바로 이 한 일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여기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26절 보세요.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해파될 것, 하나님의 성소가 해파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62일의 뒤에 일어나게 될 이 예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러므로 한 일에는 이 사건들 뒤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한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소는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은 그 자리, 그곳에 모슬렘의 황금 사원이 딱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루살렘 그 사진을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중간에 가장 찬란하게 세워져 있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황금으로 딱 뒤덮여 있습니다. 이게 황금 사원이에요. 이게 모슬렘의 제2의 두 번째로 큰 사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원을 쳐다볼 때마다 가슴이 애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그 자리에 모슬렘의 사원이 떡 서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다면 이 가슴 아픈 유대인들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그 황금 사원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모슬렘의 15억 인구가 두려워서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만약 그걸 허물게 되면 목숨을 걸고 올 거예요. 인의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옛 로마 판도에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맺게 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한 통치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 로마 판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쭉 보잖아요. 10발가락,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이제 형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0발가락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게 옛 로마 판도에서 일어나게 될 그 나라거든요. 그 유럽에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물론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내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가 한 이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럽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유럽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저들의 필요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가 이것을 허물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딱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중간쯤 되면, 그 중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의 중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지요.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가증한 것들, 즉 우상으로 그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엄청난 학살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면, 가장 힘들면 누구를 찾게 될까요? 스님도요, 돌다리 건너다 탁 넘어지는 순간에 아이쿠 부처님 아니고 아이쿠 하나님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진실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이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계획,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이래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끝나게 되면 주님은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아마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너무너무 흡사한 때가 바로 지금 때예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지금처럼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기근과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어디에서든, 그냥 한국에서도, 그 안전한 한국에서도 뻥뻥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랑스러운 여러분, 항상 이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죽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죽음이 뭔가?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 선물, 이걸 다시 불붙게 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은 날로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없이 다 휴거되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